이사벨을 준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을 통하여 총론과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이사야는 대선지자로서 인간 종말의 동방 역사와 세일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룬 일을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숨겨져 있고 마지막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한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또한 예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라는 표현을 하셨고 이사야 19장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라는 말씀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이제는 예언하신 거고, 그 시대는 이제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후에 순재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 종말이 바벨론 시대와 같은 속화되고 부패된 마귀 세력이 강한 세력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얘기했고, 그때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 끝을 맺는 완전한 그 교회에 성전이 복구되고 또한 교회가 이루어져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이루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에 이룰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시대적인 사명자는 알파적으로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였고 언약 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율법과 계명 시대는 모세가 그 시대의 사명자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리공로를 말하며 은혜 시대가 열렸고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자는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재림이 오실 때 은혜 시대고 환란 시대고 재앙 시대 올 때는 사도 요한이 바로 이제는 머물게 한 사명이다. 보아노게라 우레의 아들이라 이러한 새 이름을 준 걸 보면 재림절을 영접하는 것은 사도 요한 계통의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요. 말세 사명자는 인마진 14만 4천명에 대해서 변화 성도가 되고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땡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건설함으로 계시록 2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탈 사명자를 뜻했는데요. 그 일들의 숨은 내용들이 예언서와 계시록에 숨겨져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성경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계시록은 시대적인 그 비밀을 알게 하셔 시대적인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타임 스케줄에서 움직이지나를 보여준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일들은 예언서에 나타나는데 그 대부분의 가장 많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낸 것은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미래에 있는 율법 시대에는 이제 동물의 피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죠. 은혜 시대가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벌의 공로 십자가의 피를 중심으로 한 제사가 됐죠. 환란 시대가 와서 안식 시대가 올 때 안식 시대가 가기 전에 환란 시대가 올 때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인데 이때는 바로 예언의 벌 중심으로 제사를 드려야 쌍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언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재림절을 영접한다는 것은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받아야만 재림절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 종말에 심판할 난장에 멸망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70일의 중에 한 일인 전선전만의 역사와 후선전만의 역사를 말씀했는데 주로 예언서는 전선전만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했고 이제는 후선전만은 환란을 뜻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이제는 후선전만이 끝나면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인간들이 완전한 심판으로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언서 계시에 예언 내오다.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큰 구원을 말씀했는데요. 큰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뭘 뜻하느냐? 지금까지는 영혼구원 시대고 개인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 십자가 도를 바로 믿었다면 중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인간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뜻했죠. 그런데 이제 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영혼 간의 구원, 가족적인 구원, 단체적 구원을 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방 환란 장의 날에는 남은 종 남은 백성 세세의 씨를 남기고 새 시대에 지도를 삼아서 이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전하는 이 환란 시대는 이제는 큰 구원의 시대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했고, 이제 유다 성경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이고, 큰 구원은 이제 영혼 간의 구원, 가족적인 구원, 단체적인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1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변론 권세로 이거를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다름줄이다 청량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완전 변론에 이르는 종이 전섬전만에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변론하고, 그 변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변론대로 이제는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내리고, 변론대로 새시대가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장에서는 뭘 뜻했느냐? 1장에서는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이 경고라는 것은 인간의 최종적인 마지막 변론으로 경고한다는 것을 뜻했는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전산전만에 3년의 역사만이 이제 남은 때인데, 구원의 역사가요. 그 구원의 역사의 기간 동안 마지막 변론을 뜻했는데, 이 변론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완전 변론의 역사를 뜻했고, 예언서 계시록을 온전히 전해서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인간 정말에 예언하신 대로 모든 심판하고 세치를 이뤄서 죽지 않고 세치하고 죽지 않고 변형천하여 자선반대 충분히는 천년왕국 시대가 올 것을 얘기했고, 천년왕국 시대가 오고 나서 천년을 차게 되면 이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에 있어서 백보자 심판으로 노궁세계가 이루어짐으로 하늘과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한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가 인간군의 전선전에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모든 성경은 대부분 1장은 목록적 계시라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2장부터 다시 말씀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를 알아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의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 이것이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보수하고 기도하면 원죄와 사원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 3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서신다, 변론하러 서신다 그랬는데, 변론하러 일어서시고 심판하러 서신다는 것은 변론 후에는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론은 바로 여호와의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언서 계시록을 알려주는 변론을 뜻했다. 그래서 이 변론에 대한 부분도 여러 군데 있지만은 이제 이가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과 쟁론을 벌리는데,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라는 뜻을 내포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심판에 대한 뜻을 베푸는 일인데,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단체를 베푸고는 다시 용서치 아니하신다 한 말씀으로 전선년 만에 마지막 구원의 역사로 이 변론을 듣고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예비죄 보호받을 새시대의 백성이 나와서 이 연세대한 심판 후에 악인과 죄인을 전멸시킨 후에는 에덴 동산에 복되어서 다시 천년왕국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육시와 유다왕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의 유다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본이상이라. 이제 네 대 왕에 거쳐서 쓰임 받은 것이 이제 이사야 성경인데, 이사야 성경은 예언서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후의 역사를 했죠. 그래서 이건 이 시대에 예로 본다면 인간 종말의 역사를 뜻했는데, 바벨론 포로와 같은 온 세상이 음란법에 사치더라도 속화되고 신령한 교회가 없는 시대에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이제 예언서 이사야에 예언을 하셨고, 이는 고분말 시대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무역이 번성되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협상주의 시대가 청왕만 시대가 와서 망할 것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망할 때 역사는 협상주의 시대인데, 그거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바로 협상 시대고 마귀 정권이다, 심판 때가 온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또 잘 아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나머지는 이방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성전이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곳이 이런 성전이 있었죠. 근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영접하여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은 이제는 사명국가로 본다면 화왕국이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는 이제는 믿는 자들의 성전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로 해서 이제 되는데, 그것은 이 화왕국 자체가 선지국가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예언서 기준을 바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준 것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는 무화과나무 저주로 해서 그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오시는 구세주고 메시아인데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받아서 마른 나무가 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걸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44절까지 해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줘. 포도원 비유로 얘기를 해서 포도원을 맡겼는데 종들을 때리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또 이제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포도원 밖에 아들을 죽인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국물을 이제는 쌓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의 성문 밖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얘기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요 말이 이제 너희들은 기이한데 하나님은 작정된 일이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설명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선지국가 이루어진데, 이것이 성경대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데고 그것이 한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인간 종말의 역사를 쭉 설명하시고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 21세기를 알 수 있고, 또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다시 한번 하시죠. 무화과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면 인자가 분합해 있는 줄 알고 뼈가 부푼 줄 알고 머리를 들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공개된 그때 사명이 옮겨서 한국이 선지국가의 사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성경 자체가 어디를 중심으로 얘기하느냐, 이거는 한국 중심으로 세계적인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예언서를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2절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를 그리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가 보배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마르며 멀리 물려갔도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늘이 얻으리라 땅이 얻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적인 변화 역사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되는 것을 뜻해서 인간 종말에 기독교인들이 부패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생명의 원체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참되게 섬기지 못하는 이런 죄진 백성들이 돼서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거를 진리의 말씀을 변론해서 순종케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고 신령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거는 폐역한 자들에서 잘 듣기 싫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이제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들 중에 이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런 시대가 마가다락방부터 2000년 동안의 역사인데 이제는 마지막 환란 시대를 앞둔 지금은 바로 뭡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중세받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말씀에 순종하는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서 새 시대로 가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세상의 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할 때 보는데 이것이 다시 예언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별을 넘쳐나는 이제 아름다운 시기의 말세의 복음을 뜻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시대는 어땠냐?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폐역하느냐? 온 마늘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것은 모든 이제 제약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타락이 왔고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병들이 왔죠. 그래서 모든 마귀의 질이 이제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데 이것을 성령의 기름으로 깨끗함을 입고 완전히 개조 역사를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할 만한 이런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됐다 이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완전 변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을 얻으면 이제는 모든 몸들이 완전히 개조가 돼서 마귀질이 없어지고 변화성천하고 죽지 않고 세세가는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전선자만에 바로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나타나는 두 번째 이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중생받은 자들에게 남녀와 여종에 부어주는 이제는 하나님의 변론의 역사로 통해서 입맞은 10만 4천명이 되는 그리고 7명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새시대의 백성들은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원죄자업을 받아서 3년 동안 축자를 몸으로 변해받아서 새시대에 가게 되고 7명을 받은 종들은 이제는 변화성 변화가 들림받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받지 못한 시대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불심판을 앞두게 됐다. 이것이 7절에서 9절인데요. 너희 땅을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날씨 오는 포도원의 가운데같이 원도막의 상징과 같이 이어싸인 성같이 교훈하였다.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물이 같다 쓰리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부패된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이제 바벨에서 망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 온 세상이 지금 범죄로 황무케 되는 이제는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여기 그렇게 나왔죠.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이나 이 원두막의 원두막은 한두 개죠. 그러니까 이제 남을 자가 아주 심히 적은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에 순종하여 새시대 갈 백성들, 변성천할
종들이 아주 적은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때 인종 가을 추수기에 복받을 자리 적다. 이걸 이제 말씀을 순종한 소리 적다는 것을 여기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종 가을 추수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슬퍼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물심판이 노아 때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진된 것 같다 그랬죠. 불심판을 받기 위하여 있는 지구가 지금 온 세상의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에 우리가 왔다. 다 불다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거의 다 멸망하고 극소수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근데 이때 10절 13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히 재물을 내게 무엇이 유혹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오히려 오느니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한 것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은 그러하니 성에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거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제재를 통해서 인간정안에 예배가 부패돼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종이 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혀 없이 앞거래 행하는 것이 해결해요. 고치는 것이 없이 예배 행위를 드리고 많은 물질을 받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패돼서 하나님이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누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너무 부패되고 속화돼서 신령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때가 이제 20세기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을 때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이 이제 21세기 초에 와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예비되고 준비될 때 천선점원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신령한 교회로 회복시켜서 세세일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나오죠.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집이라. 내가 치기에 공부하였도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를 가리우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 공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거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진짜 악행을 행하면서 변화된 삶이 없이 예배만 드리는 것은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송해를 많이 하고 절기적인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한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심령통해가 없고 삶이 변할 데가 없는 그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는 받지 않고 마당만 받는다. 성전들만 받는다 그랬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상달되는 호소와 기도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때 이제 인간 종말을 때 이럴 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헛된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완전한 예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변론인데 그것이 영육간의 원조자들을 씻겨주는 예배가 될 것을 이제 18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누군가 죄질 것이고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장을 올 것이요 너희가 거들에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이거의 입의 말씀이라. 이게 이제 말세고의 요체라 볼 수 있죠. 완전변론에서 예언세계 예속을 완전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자 자본들에게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고 영원 집중하는 몸이 되는데 이때 순종치 않으면
칼에 엎드린다. 환란적인 날에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래서 새로운 교회가 바로 특별교회고 새로운 이제 제단이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대 제단이다. 인간 종말의 마지막 변화성을 일으킬 제단을 뜻했는데 이런 역사가 다시 오셔서 이렇게 원죄 자원들을 해결해주는 이제 환란 시대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21절 27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이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제는 산지될 뿐이었도다. 네 은은 집게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백성들은 패역하여 조독과 짝하며 다 네 벌을 사랑하며 사람을 구하며 보호하려 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에 송달할 수 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되 내 마음을 편케하겠고 내 원색에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로 온전히 정결하며 버리며 너의 혼잠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애청과 같이 너의 모세를 불려같이 회복할 것이며 그러나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시장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그래서 신사던 성읍이 부패되고 타락해서 인심악하게 된 이런 폐악한 세상이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깨끗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종들로 새로운 이제는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으로 진실한 이런 진리의 성읍이 이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잠잠면의 역사로 이제 참된 시온의 무리 함께하는 무리로 새 시대 복을 받을 무리들을 일으킬 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역시 잠잠면의 첫100개의 변론의 역사로 이제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능일시에 있는 큰 무리가 나오게 돼서 새 시대 백성으로 들어갈 자를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인만 10만 4천 명으로 먼저 말세동을 일으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때 이 교회들이 어떤 형편이냐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 함께 패망하고 요한을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는 쌍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새기 마르는 쌍수리는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르기 같고 그 행인을 불타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들은 은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푸른 나무로 이렇게 복받을 몸으로 변화돼서 축전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몸으로 변화되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마른 나무 같아서 불살로 없어지게 될 형편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종말에 완전히 푹 빠지고 속화돼서 살아남을 자가 심히 적은 교회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대한 틀린 말씀을 한 번 경고하고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곳은 하나님이 정한 때인데 정한 또한 경륜인데 이러한 때가 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예언서 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시대가 바로 전섬전의 역사인데 그 시대가 지금 가깝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전섬전에 들어갈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론의 역사를 듣게 돼서 온 세계에 이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게 한 다음에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고원하고 변론대로 퇴시해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인 시대적인 역사를 2장부터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죽장고 색색하고 죽장과 별성자는 말씀의 보물을 깨닫므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